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 6장 11절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제 우리 편에서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전제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두 가지 전제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하고 어떤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내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세 가지로 살펴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이어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그 필요한 생명의 양식, 또 일용할 양식들, 우리에게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며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그 모든 네 가지 기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전제를 넘어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어떤 기도도 되어줄 수 없고, 그 전제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저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질 뿐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전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지으신 백성들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 존재가 사람이고, 세상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진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피조물인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그 피조물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그와 같은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고귀함과 그 인간의 존귀함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앞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그저 지음받은 존재라면 이 땅 가운데 동물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바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갈 때 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거룩함과 존귀함과 인간의 그 탁월함과 특별함을 소유하고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간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네 가지 기도를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뭐 하십니까?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이 모든 네 가지 기도는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가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국 앞에 세 가지 기도가, 앞에 세 가지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이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작정과 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삶을 어떻게 사는 거야? 우리가 직면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거짓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구체적인 우리가 예배드렸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의로운 쪽에 서는 것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세 가지 기도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네 가지 기도 제목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살펴볼 네 가지 강구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필요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네 가지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 바 약속하신 그 기도의 내용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에 등장하는 양식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양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신학자들이 이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6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찬의 떡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영적인 양식, 네 번째는 육적인 양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적이고 육적인 양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제일 신빙성이 있어요. 양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총체적인 조건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여섯 가지를 성경에서 찾아냈는데, 그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6가지 의미 가운데 가장 부합하고 가장 적절한 게 6번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총체적인 조건들을 성경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양식, 아르토스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인간적인 삶을 위한 조건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오늘 먹고 살 먹고 입고 마실 것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오늘만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건
육체의 생존을 위한 하루 동안의 음식뿐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신적인 필요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밥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 밥만 먹고 삽니까?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밥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마실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 뿐만 아니라 그런 육신의 필요들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됩니까? 지갑에 얼마의 돈도 있어야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돈만 있으면 삽니까? 아니요. 관계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여러분 여행은 누구랑 가요? 여행은 누구랑 가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미국을 가는지 일본을 가는지 내가 유럽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여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3박 4일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여행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인간적인 삶을 위한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도 필요하고 쓸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도 필요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좋은 사람들과의 함께 공감하고 교제 나누는 그와 같은 관계적인 축복과 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주님이라고 찾으면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읽었던 말씀이 이해되어짐을 통하여서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네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은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 하루치의 음식, 식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적인 삶을 위한 우리의 모든 행복을 위한 그 모든 조건들의 총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로 창조하셨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도우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관계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삶의 조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모든 물질적인 삶, 영적인 삶, 그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세상 속에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기본적인 전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인 전제가 두 가지인데 그 전제를 넘어가게 되면 그 전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전제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전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양식들은 뭐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채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식으로 번역된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던 게 뭐죠? 빵이잖아요, 빵. 근데 우리가 이 해석을 좀 잘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빵은 주식이에요. 근데 떡은요? 떡은 우리에게 주식은 아니죠.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주식이 빵이었다면 우리에게 주식은 밥이니까 이 양식으로 번역된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밥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것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양식을 구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림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만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를 먹게 되는 사건인데, 자,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나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이 만나 사건이죠. 그죠? 만나는 그들의 조상들도 일찍이 먹어본 적이 없고 그 후손들도 결코 누려볼 수 없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셨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만나는 단순하게 그들의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은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 만나 사건의 해석이에요. 신명기 8장입니다. 자, 2절부터 읽을게요.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를 위하여 매일 공급해 주신 이 만나는 궁극적으로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죠? 그냥 단순히 육체의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뭐하기 위해서요?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만나는 동이 트기 전에 그 지인에 하얗게 뿌려져 있을 것이고 그 서리처럼 내리게 될 것이고 그 만나를 거두어서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해서 그 하루치의 양식을 취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만나를 취함에 있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하루치 양식만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거두어 들였다 할지라도 그 양식을 그날 먹지 못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그 양식을 어떻게 취하라고요? 이틀째 양식을 취하라고요. 6일째 새벽에는 나가서 동이 트기 전에 그 진에 내려져 있는 그 만나를 취할 때에 이틀째 양식을 거두어 들여도 그 양식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뭘 먹었어요? 끊이지 않는 그 만나를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나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육체적인 양식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필요와 관계적인 축복과 영적인 모든 은혜들을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육체와 영혼을 아우르는 인간 존재 전체의 인간다운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이라는 걸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존재를 채우는 그냥 먹을 양식 그것만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요? 사회적인 필요, 그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회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여 받으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하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 또한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대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일 만나야 하는데 뭐 고민해봐야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돈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는데 그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행복함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껄끄러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 매듭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목적에 부합하며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식은 그저 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최소한의 식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6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6장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필요한 그 모든 양식들을 뭐 하라고요? 간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믿음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를 올릴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그 일용할 양식은 나만 먹을 양식이에요? 아니면 함께 먹을 양식이에요? 함께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이런 의식이 없어요. 미치겠어요. 막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우리 사위가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혜택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만 좋아요. 여러분, 그건 공동체 아니에요.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공동체예요. 가장 쉬운 예는 그겁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식구. 여러분, 함께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이웃을 굶주리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할 때에 이 일용할 양식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용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잇따라 오는 날, 그러니까 다음 날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라는 개념은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이 하루의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뭐예요? 하루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녁에 온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저녁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뭐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언제까지 되어진다고요? 그 다음날 저녁까지요. 그 다음날 저녁까지니까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저녁에 기도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오늘 내가 이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따라오는 날,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이 따라오는 날, 다음 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일의 삶을 준비하고 내일의 삶을 예비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그죠? 저축하고 예금하고 적금 들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무엇인가를 행하기 위해 배우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 나타나는데 미래를 위해 물질을 예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물질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 모든 위안과 그 모든 평안과 그 모든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무엇에서 얻어요? 물질에서 얻어요. 그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본을 입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물질에 대한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 물질로부터 뭘 누리려고 합니까?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그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모아둔 그 물질을 통하여서 뭘 얻으려고 해요? 위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바가 이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가 물질의 부족이나 공급의 모자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들, 그 모든 불안들이 물질의 부족이나 공급의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불안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인격적인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인격적인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심령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게 되고 그 불안과 염려가 뭘 무너뜨립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전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서 전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전제 두 가지가 무너지면 우리 심령 가운데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누구를 의존하여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만 의존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도, 우리의 마실 것도, 우리의 입을 것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회적인 관계의 축복도, 그 모든 영적인 축복도, 그 물질적인 은혜의 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사용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존재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그 모든 일용할 양식들, 영적인 축복과 관계의 축복과 그 사회적인 축복과 그 모든 물질의 복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들이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가장 궁극적인 소명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인데, 염려는 또 불안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만이 우리를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이고, 그 관계의 축복과 사회적인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필요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40년 동안이나 채워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들이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들이 마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어떤 적도 물리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들의 삶 속에 모든 필요가 안정적으로 채워지게 될 것임을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주여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은혜로 채워집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사오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그 신뢰의 관계를 깨뜨려가지 않고 더욱더 신뢰의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